3주 전에 제가 천국 백성과 복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미 된 겁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할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 백성답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 심령에서 영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신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고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은 심령의 가난한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며 애통합니다.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던, 지금 내가 얼마큼 믿음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통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누릴 복이 뭐라냐면은 그가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기업을 누구에게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자, 온유한 자가 되게 어떠한 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될까? 온유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morally, 그 도덕적으로도 온유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 첫 번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가 행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선하고 언제든지 틀림이 없는, 실수가 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정말 온유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게서 진정한 온유함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돼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힘든 일 당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 같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심이 아닌 우리 인간적이라면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당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서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의 완전함입니다. The perfect example is Christ. 예수님은 완전한 온유함의 모델이세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본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을 맞이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검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검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붙잡히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른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 12보다 더 많은 영들이 내려와서 그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천사로 동원해서 군병을 막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즉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값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초는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성품적으로 아직 온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이제는 좀 참아야지, 이제는 좀 내가 화내지 않아야지,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즉 1페니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싸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길거리 지나가는 다람쥐가 바퀴에 쳐 죽은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한 다람쥐의 생명이나 참새의 생명이나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고백이, 바로 그 믿는 고백이 참기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injustice, 불의 같은 것을 느낄 때에 그 불의 때문에 그만 우리가 화를 내고 그만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러한 불의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온유함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했었던 모든 것이 있을 때는 먼저 다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과연 믿는가? 결국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싸움이지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실행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실행할 때에, 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를 내려놓을까요? 여기 예수님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우리 이민자의 생활 얼마나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손해 많이 봅니까? 세상 살아다 보면은 이 세상에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다 항상 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는 내일에 대한 모든 결과도 그 내일에 대한 모든 것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순교자가, 정말 믿음의 순교자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 향해서 욕을 해대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변호하다가 죽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이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사형수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정말 자기가 그 사형 처형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거기에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지하는 바로 이 모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복이 세상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사실은 대조가 됩니다. contrast, 대조가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얻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라 생각하잖아요.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권세가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김을 주는 것이나 소유를 주는 것이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업으로 주듯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아들 되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물러받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냥 물려주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나오는 결과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니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그 나를 해친 사람이라도 그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좀 전에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깊은 영혼의 기쁨 가운데서, 때로는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어떻게 그가 기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죄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렇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으로 평생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자로 삼은 것이 감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8번째로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연단과 모든 힘든 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잘 인내하고,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채찍하듯이, 연단하듯이,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와 같다고, fatherless, 그런 말씀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자의 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담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함이 있고,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에 짐이 있어요. 가진 자도 짐이 있고 없는 자도 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수고와 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자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우리는 늘 환경의 달라짐을 기대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그 자리에 멈추실 것이고, 즉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랍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답은 우리의 내면의 온유함이에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관련된 신앙의 서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분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Meekness is his method. 온유함은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온유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Meekness is as bold as a lion, as strong as a Samson이라고 말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니라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삼성과 같이 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세상의 총칼이 그를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불구덩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맹이 바로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의예요. 이게 의가 뭡니까? 이게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예요. Whatever that God says is right.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진짜 옳은 게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 옳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왜 떠드느냐, 어디 여기서 왜 조용히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밥을 왜 그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배고픈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라 죽을 지경까지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참 경험한 것은 없지만은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간접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북한 그 위험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넘어갈 때에 총에 맞아 죽는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위험한 것을 왜 넘어가느냐? 그러다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매반이고, 탈출하다가 그나마 성공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느냐. 그래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만큼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을 위해서 죽음 모르습니다. 얼만큼 마실 것이 없으면은 그 물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큼 이것을 갈망하냐면은,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밖에 없어요. 줄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밖에 없고, 이 가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어디 물이 있을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의 삶이 되올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에 하나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옳다고 하실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려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세 사람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옳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즉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너희들에게나, 3절 보면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이 세상 그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다고 그래요. 내 자신도 내가 참 앞에 충성하노라 해서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은 없지만은,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바울은 그가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했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도 할 수 있었겠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헛되다고 오히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했고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렸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좀 구제도 하고 열심히 뭔가 했으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많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즉 구원도 우리의 의가 아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입니다. 자, 구원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모든 평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것이 의지, 나의 도덕, 나의 양심, 나의 신앙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한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혹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니 그렇게 살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에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기침을 받으며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럼 우리 기도가 무엇이 되겠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 세 번째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다는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뭐 노력하지 않아도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우리 미국에. 근데 그것마저도, 먹는 것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면, 때로는 내가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그 먹는 것을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온전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가 배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즉 만족함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만족함, 행복,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행복감,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시편 93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중심에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갈급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그 의를 사모하는지, 내 중심의 그 사랑,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거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줄 것이고, 내가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 하나님이. 결국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주권의 일을 다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유한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영적 주림과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축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